드디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제 신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전에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자연에게도 퍼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에 그것들이 퍼지다 보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제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락한 모습이 되었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사망이 주인이 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는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최후의 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면은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끝은 사람들이 뭐 내가 죽으면 뭐 떠날 세상으로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떠한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은 계시록의 특징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또 내가 보니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는 것은 더 이상 시선을 돌릴 수 없는 장면 전환의 최종 목적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계속 장면을 전환시키면서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천국의 모습이 나오고 계속 화면이 전환이 됐지만, 이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이제 화면 전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라졌거든요. 전환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죄와 사망으로 물들여져 있고 부패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이제 없어진 새로운 종류의 상태 혹은 실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과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면을 밟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영의 상태로 지낼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인가? 성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이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은 이제 완전함과 온전함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불완전한 모습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냥 표현만 하지 그게 어떤 곳인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 동물, 식물 이런 거 다 이렇게 배치하면서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만들고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뭐 어떠한 붙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은 종말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럽게 변모할 새로운 종류의 몸이 될 불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도 우리의 근본인 이 혼이 있는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바뀐다고 해서 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자체의 영혼이 아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갖고 가되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육신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이었나요?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일어나셨어요. 근데 승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도 그대로 올라가셨다란 말이에요. 이제 이단들은 얘기해요. 이단들은 올라갈 때 사람의 몸이었다가 영혼으로 변해서 하늘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우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지구 밖으로 갔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있으셨지만 승천할 때도 그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전 하늘과 이전 땅도 없어졌는데 강조된 게 또 뭐가 있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바다. 당연히 하늘과 땅이 없으면 바다도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여기다 한 번 더 이야기했을까요? 이 바다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의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존의 바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설명되었던 바다를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서 바다는 어떤 존재냐면 악이 활동하는 혼돈과 공허의 무대로 짐승들이 출몰했고 사망과 음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걸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바다는 언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이들에게 처음 언약들을 유효하게 지켜가는 무대였습니다. 즉 지금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무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장차 이제 종말의 궁극적 성취와 변화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감안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모세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무대임과 동시에 사탄의 무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도 같이 있고 사탄이 같이 활동하는 시대가 지금 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까지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도 이제 아담 때 인류와 맺은 언약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부분들, 아담이 죄를 지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제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악이 완전히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동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성경에서는 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굳이 또 다른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파괴되었고 황폐한 성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즉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죠. 그 신이 진 것처럼, 그 신이 떠난 것처럼, 그 신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과거의 전쟁에서 성전 왕궁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신전이었어요. 신전. 또 신전을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키는 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너뜨렸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과 신전을 항상 같이 파괴했고 또 왕궁 옆에는 항상 신전이 같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동시에 성전도 같이 이 땅에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포로로 떠나가고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어. 우리는 이제 어디서 힘을 얻지? 우리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게 이제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등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져라. 성전 무너졌다고 완전히 진 게 아니다. 라면서 계속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언한 걸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세상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옆에 출처 이제 적어 드렸고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대교한 지상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구속자로서 시온에 오셔서 시온산에 다스리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때가 되면 시온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나중에 이렇게 제일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런 장소로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성소가 백성들 속에서 영원히 이르게 되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고 그곳을 불리게 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성읍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이 있을 것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 좌우에 과실나무가 달마다 자라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계시록 22장에 다 똑같이 성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역하는 만국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이때 만국이 순례자로 그곳을 찾아올 것이며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고되었던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봤을 때 무려 구약에서 예언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일부에 이제 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 실현이 되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짓는 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최종 예언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이제 앞서 패망한 음녀 바벨론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음녀였다라면 새 예루살렘은 이제 거룩한 신부다 하면서 대조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 이제 이때 이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옵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표현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때 했던 말씀인데 바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몇 번 깨질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 시대 때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그 약속을 여러 번 파기할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벌하시고 심지어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으로 갱신을 하셔서 이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언약이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국엔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이 언약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의 성취를 감당할 수 있고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대상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약과 관련된 다른 신구약의 본문들은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형을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구원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라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다 보니 이제 이 구약과 관련된 언약과 관련된 사람들을 복수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의 완전한 임재를 충만하게 누려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과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어떤 곳입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제일 좀 바라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정말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천상의 승리한 성도들이 영광 중에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고, 또한 이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흐린 고난과 희생과 애통과 탄식의 눈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망을 제거하시고 애통과 통곡과 아픈 것들 및 질병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문제인 사망 자체가 이미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것은 그걸 통해 사망이 없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사망을 갖고 있던 사탄도 음부로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이 없어지면 동시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오실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냐. 근데 정확히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는 아직 눈물이 있어요. 아직 애통이 있어요. 왜? 전쟁 중이잖아요.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여전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고 아직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직 사탄이 존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사망이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새 창조와 언약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원래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제 성도는 완전한 안식과 기쁨과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애씀과 노력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땅과 하나가 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실제적인 감격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며 나아가는 험난한 순례가 이제 머지않아 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견뎌서 싸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는 고향이라고 표현하죠. 고향, 본향.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 눈물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실패와 좌절이 없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버티면 되는데 쓰러지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